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오늘은 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봅니다. 아가서 7장. 페이지 수로서는 96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5쪽이나 967쪽 되겠습니다. 구약전서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너희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희 넓적다리에는 둥글어서 숙련된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희 의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아가서를 쭉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8장 남았는데 이 마무리하면서 솔로몬과 솔람미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관계를 비유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솔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 가운데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의 하나하나 모든 몸의 신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입니다. 욥기, 시편, 자면,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분리별로 보면 시가서인데 시가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나 자문이나 시편, 전도서, 아가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 아침 묵상할 때 그랬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들이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5살이 되기 전에는 바로 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아가서는 읽지 못하도록 금기서조 규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또 은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솔람미 여인이 춤추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귀한 자의 딸아 그랬습니다. 귀한 자의 딸.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한 여러분들, 아무 사람이나 귀한 딸이라 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아무나 부르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객관적인 증표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더 나가서 불성령 받았습니까? 불같은 불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힘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을 신자 쓰지 않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그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사는 여러분들 고린도 12장 3, 4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의 딸,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은 발이 참 아름답다.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 발이 신을 신는데 얼마나 아름답까.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 6장 15절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을 때 바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디 말하면 전도죠, 전도. 그래서 신은 발이 아름답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 부분들은 세속적인 삶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 출애굽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모세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니까 따르는 것보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원망 불평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모세가 어때야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이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모세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간구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미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의 삶의 바로 주체로,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미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은 이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항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구별된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지금 아침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린 자체도 구별된 사람들은 우리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 잠자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회사 출근하던가. 하루 이 일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서 일을 하던가. 지금 이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성도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둥글고 숙련된 손으로 만든 구슬겜이 같도다. 이것은 성도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그래 우리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몸의 그리스도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여러분들 은사도 다 다르죠. 직분도 다 다릅니다. 보면은 그 사역을 감당 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 머리 대신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아름답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에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프면 일을 못해요. 온 몸이 못해요. 아니 손이 아픈데 발은 일할 수가 있는데 발도 쉬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가락 하나 아프면 못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도 때에 따라 쉬어야 돼. 다 온 지체가 다 쉬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잘못하면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연합하여서 아름이로 나가야 되는데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몸이 아프면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장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 주시는 직분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주님이 또 하겠지만은 지체가 장애가 된다니까요. 그러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찬양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찬양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교회 올 사람이 못 와요. 택시 타고 오든가. 그렇잖아요. 각양각성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그런데 그 사역을 내가 안 하면은 그게 장애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노하고 일단 맡겨주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사명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역할 감당도 못하면서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빨리 수술하든가 건강해서 손 역할 감당해서 몸이 아름답게 이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전도서 4장에도 9절입니다만은 삼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냐리라. 연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사도가 그런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해요. 연합입니다. 교회는. 우리 지체도 연합해야 돼요. 목이 나 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목이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 역할 감당 제대로 해야 된다. 2절에 보면은 배꼽은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지금 솔로몬 왕이 표현한 거예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 분 둥근 장 같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항상 우리가 포도주가 나올 때 이사야서 55장 말씀같이 포도주와 젖사라 값없이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성찬 성례식 할 때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보혈, 주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 피, 이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사모한다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에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허리하면 에베소 6장 여기도 성령의 전신갑주 부분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전신갑주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담당한 모습.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길을 가야 가장 좋은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리 변치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꼭 마음에 우리가 새기셔야 돼요. 백합화는 예수 향기가 백합화는 향기가 많이 나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 향기를 나타내려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은 향기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보면은 왜 향수 자체도 우리 몸에 바른 향수 자체도 그 향수가 바래지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그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는 팔복 이렇게 받는다 하고
나는 직장이나 오늘 하루도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에게 빛을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예수 향기도 나타내야 되고 소금도 되어져야 되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가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 소금이 녹으면 녹는 거 소리 안 납니다. 썩어가는 것들도 이 소금 치면 썩지 않지 않습니까? 부패 방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안 보이게 소금이 녹아서 그것을 방지하듯이 내가 헌신, 희생해서 그 조직과 기관이나 단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같이 손들고 으쌰으쌰한 게 그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때에 따라서 나타내서 빛이 되듯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선택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같다 그랬습니다. 두 유방은 젖을 주죠.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아가서에서는 어린애 쭈쭈들 엄마가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우리의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갔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여호수아는 정복 사업을 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돼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들이. 이들과 싸워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 달란트가 또 전쟁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1장에 줄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과 용기 가져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가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 묵상해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신앙이에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안 흔들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에서 많이 바로 이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적응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리돼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갈 때 그때 당신은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불평, 불만 받으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특별히 럼포로 잡혀가가지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보세요.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바벨론포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기 나무나라 밑에서 거기 옳지 못한 신분으로서 대접받고 살면서 어쩌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특히 다니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명 내렸습니다. 다니엘 우리 요즘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바로 하면 안 됩니다고 어명을 딱 내렸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겠는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자굴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다니엘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길 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의 삶,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거기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 4절은 목은 상하망대 같도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높은 곳에서 적군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바로 이 식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단과 아니면 잘못된 거짓, 거짓된 사람들, 이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감당할 이단들이나 방어 수단.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별해봐라. 분별하려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 요한일서 4장도 그렇습니다. 다 영을 믿지 말라.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인가 아니면 잘못된 영인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 그리스도는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저 그리스도입니다. 문선명이나 이런 분들 본인이 막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건 저 그리스도예요. 이단이 구별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단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달을 이 끝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리나 모든 상황의 다른 부분들 요즘 이단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신천지나 보면은 많습니다만은 이런 이단들, 디도스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를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사람 이단이면은 죄송하지만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가려고 양을 가지고 쓰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거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간만 나면은 사냥하려고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헤스본의 바드라빔 문 곁 연못 같다 그 말인데 이거는 사해죠. 사해 동쪽에 한 29km쯤 되는 곳이 있는데 맑은 호수라 그럽니다. 호수 이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결한 눈으로 눈은 몸의 득불이라고 그랬죠. 눈은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한 눈으로 영생을 바로 이 거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하는 것보다 낫다.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눈을 뽑힌 사람도 있죠.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온전히 안 해서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비밀을 말하자 하면 안 되는데 말해서 결국에 머리가 삭도하고 눈을 빼임을 당하고 바로 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왕도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유다 나라가 마지막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당할 때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 왕을 눈을 빼버려요.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비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워나가지 않고 도저히 믿는 사람은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단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유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는 여러분 살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것은 코는 호흡하는 것이고 냄새를 맡는 기관인데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심령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좀 빨리 갈게요.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은 왕이 머리카락에 매였도다. 이것은 머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사상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세속적인 것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있는가? 우리 머리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6절 7절입니다마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6절 너희가 어찌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걸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 신앙 성숙한 자는 7절 보면은 너희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쭉쭉 자라듯이 이렇게 키가 자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 성숙히 가는 그런 모습이고, 너희 유방은 그 열매는 송이 같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송이 열매, 종려 열매가 많이 맺듯이 종려나무 열매가 굉장히 답니다.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 대추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와 같이 매우 많이 열린다, 풍성한다, 매우 달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꿀같이 단 것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바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상대 비교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들었다 놨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각자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이 쓰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달기도 하지만 말씀이 내 심령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약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3월달 각자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2주 동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바로